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쉬고 나니까 더 힘들죠. 네. 말하지 않아도 다 나타나네, 표정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많은 철학자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삶이란 뭐냐?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는 존재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삶을 아직도 지속하게 하셨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발견하시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휴에 제가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빡시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아픔이 많은지, 이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출애굽기 큐티 말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진 장면이 여기서 얘기가 되죠. 거기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했다고 하죠.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요셉이 죽었던 시점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요셉이 죽고 나서 몇 년이 흐른 시점일까요? 예? 너무 그러니까 저희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기까지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의 유고를 이제 모세가 들고 같이 그 출애굽을 하고 가잖아요. 몇 년 지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한 게 야곱 가문이 다 들어와서 출애굽하는 시기가 몇 년 흘렀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나오죠. 430년입니다.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430년이 지난 시점. 그러면 요셉이 죽은 걸로부터 몇 년? 360년 정도가 지나요. 요셉은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110세에 죽기 전에 자손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너희가 이제는 애굽을 떠날 거야. 어느 시점에 애굽을 떠날 거야. 그 시점도 아마 요셉이 정확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의
선조죠.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내용이 있죠.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에 객이 돼서 지낼 거야.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지나서 야곱, 이삭 후에 야곱 후에 요셉에게까지 그 얘기가 전해졌어요. 너희가 여기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죽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고향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모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왜 자기가 죽는 시점으로 무려 300년, 360년이 지난 시점에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질문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팔렸다가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 옥에 갇힐 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떠난 이후에 300~400여 년이 흘러간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후손들이. 그래서 요셉은 죽고 떠나지만 그 요셉의 유골은 안장이 됐겠죠. 그 당시 이 애굽이니까, 애굽이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죠? 장례 방식이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 뭐 그렇게 총리였으니까 유력한 자니까는 그 당시에 요셉이 죽었더라도 그 무덤이나 요셉의 유골을 함부로 취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나가면 저긴 요셉의 유골이 있는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대로 300년 지날 동안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의 유골을 통해서 말을 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성도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치 이제 아벨이 죽어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평가처럼 요셉은 죽어서도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잊지 마. 너희는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내시는 곳이 따로 있어.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거야. 이거를 기억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한 자기 자신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영혼은 그 육체에서 사라지지만 그 육체를 애굽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때 비록 자신의 유골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함께 가고 싶다. 어쩌면 막연하게나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이 요셉에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유한한데 그에게 그 이후에까지 얘기를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던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내 유골일지라도 나는 내 민족과 함께 이 이방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함께 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라는 그 메시지 속에 담지 않았을까. 뭐 유골이 같이 간다고 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 기쁨에 함께 영원히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유골을 가지고 갈 때 너희가 떠날 때 나의 유골도 가지고 가달라 이런 얘기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급하게 이제 바로를 피해서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요셉이 그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라는 그 유언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이 백성들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전인격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왜 바로 가지 않았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그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블레셋 땅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로 안 갔다고요? 오히려 애굽 쪽으로 내려오는 홍해길로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길을 왜 택했다고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할까 봐 처음부터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기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 백성의 상태를 아시고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는 그 길로 데려가지 말고 오히려 홍해길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상류로 가는 거죠.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상류로 거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명백히 살아계신 애국과 전혀 다른 신이심을 보이셨어요.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10가지 재앙도 첫 번째 뭐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등장하는 거, 뭐 이가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단계가 높아져요. 이게 반복되면 뭐라고 여기죠?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가? 처음에는 그냥 모세라는 사람, 자기들 나라에도 있는 그 마법사나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혹은 애굽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처음에 뭐 4가지 재앙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애굽 전역 고센 땅까지 다 함께 재앙이 일어나다가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고센과 애굽을 구분해서 보이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대상들이야. 이 얘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찾아왔으니까 너희는 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현하시기를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자, 현상을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자, 니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처음부터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군인들과 만나서 싸우면 너희들도 우리도 질지 모르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모세가 한 말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백성을 돌려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모세가 인도에 갔다. 제가 지금 마치 신문 기사 쓰듯이 지금 팩트만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을 앞장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자 하면 될 텐데 요셉을 통해서 했던 말을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자연현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갔다. 내용은 다 전달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걸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표현한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존재야. 나는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존재야. 나는 내가 너희를 찾아가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이 가기도 전에 너희 앞서서 행하는 너희의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무려 300여 년 이상 야곱 가문 다 해서 따지면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의 신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파리, 흑암, 이런 것들이 전부 애굽에서 추앙하는 나일강까지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파라오도 신이죠. 파라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호루스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게 뻔한 거죠. 그 문화 속에서 몇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런 애굽의 신과 다른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어쩌면 그들이 따라 나선 거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피난길, 누군가에게는 그냥 막연한 기대, 또 누군가에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여기 애굽보다는 낫겠지. 아니면 또 그 누군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냥 특이한 자연 현상일 거야. 그리고 능력 있는 모세라는 마법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서 표시가 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어디서 표시가 나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도 또 한 번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제가 개역 한글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블레셋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블레셋이 더 무서워서 전쟁할까 봐 내려왔다 쳐요. 그럼 내려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표현되는 믹돌이라는 곳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보자면 애굽이 이들의 움직임을 이 믹돌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공격하면은 그대로 피해를 입는 그런 믹돌 쪽을 거쳐서 비하이롯 앞에 애굽,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해요. 앞에는 믹돌이 있고 그들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바닷가는 바다 홍해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이라고 돼 있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치고 있으니까 바알스본은 저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바알스본의 뜻은 북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쳐들어오는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잘 보이는 자리, 바닷가 그 넓은 자리에 자신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 건너에는 바알스본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 모습을 보고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야, 이들이 길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바로가 오게 만드시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험한 전략인데 바로에게는 지금이 공격의 기회야. 이제는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 자, 바로가 10번쯤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기회를 얻었다면 그 순간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되더라도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 순간도 찬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도 내가 하나님과 해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신이에요.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는 태양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은 내가 신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무릎 꿇다가도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형을 바로가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위험한 장소로 이끄는데 백성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4절을 이렇게 읽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 백성한테 알려주시니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죠. 그런 것 같죠. 조금 뒤에 더 읽어보시면 탄로가 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잘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말처럼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닥치지 않으니까 난 잘할 것 같거든요.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진 않겠지.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모세가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겠지. 뭔가 그래도 다른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지없이 오히려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재현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키게 됩니다. 이 백성도 10가지 재앙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긴 왔지만 그 모든 게 위기의 순간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도 이들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두려움을 경험해 놓고도 그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빼놓고 상황만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 전쟁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방법과 노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따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 완악한 대로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8절을 그냥 개정으로 읽어봐 드리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절 주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더라. 무슨 의미죠? 바로는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전 병력 다 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믹도를 향해서도 가고 바닷가에 그들이 고립돼 있는 그 상황으로 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가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들었는데 자신들은 이 상황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라고 했죠. 개역개정에는 담대히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서백원에서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하게 힘차게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나아갔는데 그 다음 상황이 그들의 실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장막을 쳤던 그 바닷가에 그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에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한 두려움의 상황인 것은 알겠죠. 우리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 상황 속에 탁 내가 놓였을 때 내가 가질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말 표현해서 그렇지만 모양 빠지게 도망칠 겁니까? 우리는 다 도망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혼란의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제 막말까지 하죠.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부르짖는 동시에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요. 근데 이 원망은 사실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지금 인도를 누가 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줬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지금 이제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때 바로가 쫓아올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고 너에게 전하래.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그 애굽에 있는 신들과 똑같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힘, 그냥 어떤 세력, 우리랑 다른 뭐 그런 대상,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고 자신들을 인도해 가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 두려움을 온통 모세에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린 처음부터 안 따라 나올라 했어 이 말이죠.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처음에 이제 교회로 초청받아서 교회 잘 다니다가 그러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린 대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닌다고 뭐 별 수가 있어? 내가 이럴까 봐 교회 안 믿는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지. 왜 나를 굳이 데려와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다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는가 보네요. 본인이 했던 내가 데려왔던 분이 했던.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원망을 속으로든 하게 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안 좋은 일 나한테 일어날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게 더 낫는데 왜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리로 데려오실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길로 굳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바로의 신들과 다른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제부터 나를 너희가 신뢰하고 따라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리로 너희를 데려왔어. 그리고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신처럼 그냥 누군가 제사장이 가서 얘기를 해서 정성을 잘 들여서 섬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주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부유함을 주고, 이런 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상황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 신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죽은 신처럼 따라오는 거 그거 싫어서 이 백성들한테 자신의 살아계심을 단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을 애굽의 신 정도로만 여기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애굽 바로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애굽의 신들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시고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그 클라이막스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달려오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꿨을 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옮기면 우리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이꼴저꼴 다 안 보고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아무 고통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신분만 바뀌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부르셨고 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상태라는 표현이 때로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단어처럼 쓸까 봐 상태라는 표현보다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성화는 우리의 수준을 올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아직도 하나님을 애굽의 신 정도로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씩 더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아직 갓난아기 수준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갓난아기 수준이라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상황을 홀동과 공포와 그냥 일어난 현상 때문에 막 자충우돌하면서 막 혼비백산하는 이 백성들과 달리 막말을 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다. 너희가 저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저 애굽 백성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너희를 위해 이제 싸우시는 하나님을 지켜봐라.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니?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4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저의 그 당시의 이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행동하는 거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다른 게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니?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수준은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다음에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할 때 나의 영광을 볼 거야 해도 이들이 못 알아듣고 했는데,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야, 이제 네가 나를 아니?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것 같니? 이게 수준의 다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장시킨 사람과 성장 전에 갓난아기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 초등학교 때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와 중학교 때와 대학교 때가 다르죠. 대학생이 됐는데도 동화책 가지고 나서 자기 전에 아빠가 읽어줄게 이러면 웃기죠. 대학생들은 지가 알아서 책을 읽습니다. 지가 알아서 자기에게 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앞으로 살아갈 네 인생에 뭐가 더 도움이 될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 던지면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야단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수준에 맞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네가 나를 이제 알지 않냐. 그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하는 자, 대면하여 본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모세는 수준 높고 백성들은 수준 낮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목적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는 자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혹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는 다 알려주셔서 많이 보여주시면, 이제 너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주님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그냥 부르짖고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중학교 수준의 기도라면,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모세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신명기에서 가면은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걸로 못 들어가요. 너무 엄하신 거 아니야? 모세한테만 너무 옮겨가신 거 아니야? 모세한테만 너무 혹독하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면하시는데,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곁에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수준까지 봐주셨구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럴 존재로 나를 봐주셨기에,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시려고 할 때 내 영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그 과정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그 시험을 치게 하셨구나.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신 거예요.
비록 모세가 그걸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그 수준에 이른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시고 그 과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만 왜 이렇게 혹독합니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벌써 이 수준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주세요? 너는 이제 그 다음 과제 풀 정도 실력이 올랐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부터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 전체를 키워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 거를 왜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자녀로 생각해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을 그 반전까지도 내가 왜 일으켰는지 너희가 아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할 때 이 교훈이라는 말은 징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징계, 교훈,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아비가 자식을 훈련할 때 아들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찾지 못했는데 아들에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에게 할 듯이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겪게도 한다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혹독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머리 싸매야 될 그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혼비백산에서 빨리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5절이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고자 지금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갔을 때 뭐가 영광이 될까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다음 수준을 경험한 게 우리 영광입니다. 맨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 간 강도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운 거 아닙니다. 수준 하나도 못 높이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여기 놔두셨어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풍요를 누릴까 아시기에 우리한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과제 풀고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격적인 손길로 여러분을 다루고 계셨어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 알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온통 쏟아놓은 구구절절 러브레터로 가득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아 방법들을 찾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저희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무능한 무력한 저희들을 매 순간 참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저희 길을 여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삶 동안 주께서 저희 수준을 높여서 이끄실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길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열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